예, 우리 사도행전 15장,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라 했죠. 헬라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예,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굉장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스스로는 이제 해결이 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좀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여기도 보니까 베니게,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니까 거기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을 하면서, 예, 이들을 이제 굉장히 반기는 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가 오늘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자. 예,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간 것이죠.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율법 선생님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삶 속에서 잘, 예, 섬기기 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성도가 된 사람들, 바리새파에 있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변론을 하는 것이 이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변론을 하면서 나중에 마무리가 이제 야고보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시시비비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초대 교회에 보면 굉장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도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또 일부는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한 10년 전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우리가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갔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베드로는 자기는 내가 가증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와 다르지 않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전했었던 것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10장의 이야기거든요. 생명의 회개를 줬다 하는 것, 여기서의 회개는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 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조건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예, 이방인들도 거듭나서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깨끗한 마음을 보고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차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시험을 해서 우리 조상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방인 제자들에게까지 이 멍해를 우리가 넘겨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들이 그냥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는데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조상들도 모세 이후로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조상들도 힘들었고 우리들도 힘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것을 이제 아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면서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서 왜 자꾸 우리의 이방인 제자들에게는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느냐?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곧바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이방 전도를 갔다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갖다가 보여주시더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에 그 종교회의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첫 번째 회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야고보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사울의 박해 이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을 갖다가 놓고서 그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복음이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과 히브리 사람은 사는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여러 문화들이 만나고 생활의 습관들이 만나면서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할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저 믿음만으로 가능합니까? 구원이 할례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것과 믿음과 할례가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요 아주 큰 거 말고요 아주 근본적인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언제 완성이 되죠? 우리가 말세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말세는 죽은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키는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구원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예민한 부분인데 뭐냐? 구원의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었습니다. 주십시오. 내가 믿었습니다.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구원의 조건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본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본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물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래서 주십시오, 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갖다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 우리 세율이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율이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막 심술이 더덕더덕 막 살이 막 이렇게 붙어가고 있거든요. 아주 심술살이 요새 막.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길이 어디서부터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공로는 털끝만치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아니요.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믿음이 나에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지.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전 그게 제일 고민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 이제 오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믿음이 정말 좋으시잖아요.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요. 믿음이 연약한 건 또 뭐예요? 예,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치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털끝만치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믿음은요 전혀 공로가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 자랑거리.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셨으니까 그 자랑거리는 되면 되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의롭지 못해요. 근데 의롭다고 여겨주셨대요. 근데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셨는데 여기다가 뭐 잔뜩 들어온 거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깨끗한 척하고 돌아다니는 게 우리들의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로 없음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겸손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공로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예,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동생 야고보거든요.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데 28절하고 29절에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형제들을 괴롭히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제 오직 우상에게 더러워질 음식, 피, 그 다음에 목졸라 죽인 짐승 이런 고기 먹지 말고요, 음란한 행동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음란할 수 있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음란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결정은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문화 속에서도, 예, 주의 복음은요,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아니면 지금 최인혁 선교사님 선교하고 있는 케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근데 때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징어 엄청 좋아하는데 구약시대에 우리가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가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징어 먹어도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 오징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요, 지금 기억나는 게, 제 친구 중에도 예, 고등학생인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뭐 날래 갖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일찍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오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요, 뭐 이런 친구였어요. 저는요, 예, 아침에 일찍 교회 못 들려요. 왜냐면 지각 안 하고 학교 가기도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 올 때는 교회 가서 기도 안 하고 주로 이제 친구랑 놀다가 집에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순대를 안 먹었어요. 왜냐? 피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순대를 먹으면서 죄책감이 들기는 걔 때문에 처음이에요. 예, 순대를 먹으면서 이거 안 되는 건가?
근데 전 잘 모르니까 이거 안 되는 건가? 먹으면 안 되나? 근데 저는 선지 해장국도 먹습니다. 왜냐? 우리가 오징어를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때문입니다. 오징어를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절대적인 복음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이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복음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냐? 아주 그 당시에 생각을 할 때 최소한 이거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 이건 뭐죠? 당시에 우상 숭배가 너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갖다가 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그 몸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나시의 먹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가까이 하지 말고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회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문화적인 믿음을 갖다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생활 습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당 잡히지 않는 믿음, 구원을 향하는 믿음,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의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심지어 우리가 되게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잖아요. 얘는 이러지만 주님께서 보실 땐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민이 1세기 때의 예루살렘의 회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무슨 할례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우리 속에도요, 이런 바리새적인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한국 교회도요, 이런 모습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인 척하고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예,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 교회 문 밖에 나가니까 너무나 세속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로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 양심적인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그래서요, 할례 받은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분노의 질주인가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막 운전 많이 하고 막 이런 영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나쁜 놈이요, 남미에 있어요. 남미에 있는 애가 이제 그 미국으로 이렇게 마약 같은 거를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얘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예, 진짜 나쁜 놈인데 어느 날 가가지고 이 남미는 캐톨릭이 되게 있잖아요. 캐톨릭에 가지고 신부님한테 다 갑니다. 신부님한테 가가지고요, 다 가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나쁜 놈이니까 신부님이 긴장을 한 거예요. 얘가 날 죽이려고 왔나?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그러더니 가방을 쫙 열었더니 돈이 한 가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부님이 딱 보더니 미소를 착 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탁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탁 이러는 거예요. 회개됐다 이거죠. 이거 옳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성속이 옳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거룩해졌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여기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먹고 자고 눕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요, 내가 목회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고등부를 이제 처음에 맡으려고 딱 갔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고등부를 딱 맡으러 갔는데, 막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요, 요즘 세상 아주 못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머리가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이거 예수 믿는 놈이 머리를 노랗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놈이 노라면은, 그러면 저 유럽에 사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영화 보면은 예수님도 머리가 갈색이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단으로, 제가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어요. 쭉 피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막 넣고, 강아지 털처럼. 이제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고등부실에 단풍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그러고 왔으니까, 여기는 파랗고 빨갛고 막 가을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실수를 했나? 그랬더니 막 남자 선생님들도 막 몇 명이 막 머리를 피고 막 그러고 온 거예요. 이거 내가 실수를 했나?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계약할 때 되니까 다 지네가 까맣게 하고 와요. 계약할 때 되니까 다 까맣게 하고 와요. 그리고요, 걔네들도 대학 잘 갔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잘해요. 거기에 머리 노랗게 하고요, 막 똥싼바지하고 막 입고 다니던 애 중에 이러면요, 선교사도 됐어요. 머리 노랗고 빨간 거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틀에 자꾸 복음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바리새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의, 막 이런 거. 여기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 애. 이걸 가지고서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모자를 쓰고 있다고 막 다니면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대학생 때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있는데,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부장 선생님 예배를 착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요, 연세 많이 드신 이제 집사님이 요만한 나무를 갖고 다니면서요,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자기 혼자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떠드는 애가 있으면 머리를 톡톡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한데 톡톡 때리는, 머리 때리는 소리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통 소리가 나요. 톡톡 뻑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모자 쓰고 있는 놈이 있으면 똑 때리고 모자 벗겨놓고 가고, 똑 때리고 벗겨놓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배를 제일 안 드리는 게 그분이에요. 왜 예배 시간에 혼자 돌아다녀? 그죠? 예배 시간에 왜 혼자 돌아다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모자를 벗으면, 제가 보니까 모자를 쓰고 있다가 벗으면 그게 더 보기 흉해요. 그게 더 보기 흉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틀에다가 뭔가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전으로 온다고 하면 그것에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지우지 말라. 뭐만 지우면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음란한 것 버리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 이거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초등학생들 그렇게 모자 쓰고 막 예배 드리는데요, 50이 넘어서도 이렇게 모자 삐딱하게 쓰고 와가지고 이거 앉아있을까요? 그렇게 하나 해도 못해요. 창피해서. 때가 있는 거예요. 시대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교회가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는 구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교회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규모를 과시하기 위한 구제, 과시하기 위한 선교, 이것이요 생명 없음이요. 이게 바로 생명이 없음이에요. 오히려 더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정말 더러운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위한 선행이에요. 내가 과시하기 위한 선행, 과시하기 위한 선행, 이것은요 정말 더러운 거예요. 정말 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경건,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하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알았을 때 그냥 맨날 감사했어요. 그죠? 그냥 뭐든지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한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수 딱 믿는 순간에 그냥 언제까지 되게 못 살았는데 확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막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늘 감사했대요. 뭐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이것이 연륜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은혜와 감사가 넘치던 자리에
행동이 들어가고요. 습관이 들어가고요. 관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많이 생기느냐? 내가 이걸로 되는 내가 그 다음에 잘나서 이걸로 변해가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감사했었던 것이 다 서서히 뭐가 생기느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늘 우리가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삶이 뭐냐?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궁극에는요, 헌신하는 삶과 그 다음에 성화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내가 뭐 머리 색깔이 어떠냐,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느냐 하는 성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을 갖다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회의를 보니까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뭐냐, 35절까지만 본문을 잡을까 그랬었거든요. 35절. 예, 이제 교회에서 그래, 이런 것을 갖다가 짐을 지워주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또 거기에 증인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라 해가지고 다 얘기해준다. 그래서 잘 됐으면 끝나는데 35절까지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36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예,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요, 방금 회의하고 왔잖아요. 다 화합하고 짐 지우는 거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근데요, 바울하고 바나바도 성화되어져 가는 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쫙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회의하면서 화합하자 이렇게 회의하고 와가지고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디립다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얘네 의절했어요. 의절해가지고 각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마가 요한, 그죠? 그 마가를 갖다가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이 아주 잘 자라고 있었던 그 바나바의 조카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 다음에 2차 가는데 얘한테 또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데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 내 조카도 아니고 네 조카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바나바는 그럼 내가 내 조카 데려갈게. 그래서 딴 데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바울보다 더 철이 들었나 봐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에휴, 데려가면 되지. 또 도망가면 그냥 지가 알아서 도망갈 텐데. 그렇다고 뭐 저기 차비 받아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면 또 도망가게 두고 뭐 그러면 되지. 또 그래 안 된다는데 또 악착같이 또 의절하면서까지 꼭 걔를 데려갈 것도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간적이어서 은혜가 됐어요. 바울하고 바나바도 인간적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구나. 성화를 위해서 보는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친구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잖아요. 그렇지, 바나바하고 바울도 싸우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제가 뒤에 이제 보면 1차 전도여행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2차, 3차에 가면 바울이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갇혀요. 제가 보니까 마가 요한은 절대 감당 못해요. 힘들어서 도망간 그 도련님이요, 걔는 감옥에 갇히면요 아주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얘를 데려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왔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왔으면 못 견디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게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하나도 남길 수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요 털끝만치도 코딱지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걸 그저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에 따르죠. 버스를 탔는데 짐 내려놓으려니까 버스도 태워줬는데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들이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도 주셨는데 이것까지. 아니요, 뭐 이판사판인데 다 하나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느냐 하는데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믿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요.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짐을 지어주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